우리 박성기 목사님께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제목이 네, 네, 소그룹 인도법과 실제입니다. 그래서 네, 박성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수요양에도 두 번 이렇게 강사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깊은 또 나눔을 나눠주셨는데요. 특별히 미국 장로교 총회 출판국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총에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 교재 전체를 이렇게 이제 아우르고 또 집필해 주시고 또 편집해 주시고 출간하시는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고요. 특별히 이 소그룹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이제 성경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인도하는 또 그 인도 방법이라든지 실제에 대해서 직접 교회나 또는 저희처럼 온라인을 통해서요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또 일들을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소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또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 귀한 일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또 이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또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면 또 한 번 더 기회를 내어서요. 우리가 그 소그룹 인도법과 실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예, 박성희 목사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과 다음번에 이제 이 나눌 말씀을요. 저희가 그 줌을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녹화해서요. 홈페이지에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홈페이지에 그 녹화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성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이게 오늘 또 다음 수요일 일단 두 번에 걸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 교육할 텐데 어 제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이게 집필하고 또 편집하고 이렇게 방향을 인도에 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소그룹 인도자 교육에 대해 패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최대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 나눠 드리고 또 부족하면 또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화면에 이 자료들이 뜰 텐데 그것에 기초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실래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1번의 뭐 소그룹의 목적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가 성경 공부의 목적, 세 번째가 인도자, 그 성경 공부 인도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책임은 무엇인지, 네 번째가 건강한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루고, 다섯 번째가 이제 소그룹 진행 시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가질 텐데 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그룹의 목적을 보면 왜 소그룹인가? 예수님께서 교육하신 방식을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델이 있다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교육하신 방식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또 배에 앉으셔서 또 산에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죠. 근데 무리들에게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특별히 12 명을 제자를 뽑으셔서 12 명에게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그 12명 중에도 또 3 명을 뽑아 가지고 특별히 또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일들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3 명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12 명은 다 아실 거고 그 12명 중에 또 특별히 또 3 명이 또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그러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이 3 명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 12명 다 데려갔지만 또 기도하러 가실 때는 또 3명만 또 데려가시고. 근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정말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큰 무리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 12명,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거의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큰 무리가 아니고 그 소그룹 12명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그 방식이 최고 좋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큰 무리에 가르칠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12명 소그룹에 있었다라는 거. 또 때로는 더 적은 3명에게 또 관심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 교회 모임을 보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예배는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안식일 드릴 때 그 회당에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큰 모임이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띄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큰 모임, 함께 모이는 이 그룹이 있었다면 또 이렇게 작은 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소그룹인가? 왜 우리가 소그룹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소그룹을 운영해 가야 되는가? 어,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 데이터 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거나 그래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 보니까 소그룹이 잘 운영되는 교회였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전체 모임의 초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 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대답하실 때는 그 언뮤트 하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실 때 많이 남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주일날 전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초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주일날. 이 전체 큰 모임에서의 초점은 개인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모임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이건 빠져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개인적으로 예배하지만 또 그 공간에 함께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지만 어쨌든 이 전체 모임의 초점은 나와 개인과 하나님 사이 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런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그룹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작은 그룹이잖아요. 작은 그룹에 모였을 때 거기 초점은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소그룹에는 하나님 빠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소그룹에 모일 때 하나님의 중심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성장해 갈 때에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정에서 소그룹 모였을 때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떡을 뗐다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서 떡을 뗐다 그 말은 거기 성찬식이 들어가 있고 예찬식이 들어가 있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같이 먹는 예찬을 나눴고 또 그 후에 또 성찬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떡을 뗀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게 개인과 성도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이런 일들이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소그룹인가?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개별 성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 행복감에, 우리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참고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 인도하실 텐데 제가 인도하시는 걸 지금 보고 계세요. 이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대답을 안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어,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세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그 그룹에서 내가 받아들여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이게 가장 많이 대답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나는 혼자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누구든지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뭐 꼭 교회 아니어도 우리 가정 행복해요. 우리 가정에서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뭐 물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건강한 가정, 정말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가정이 정말 가정에 가서 쉼을 얻고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처럼 그런 곳이 가정에 되지만 하나님 의도하시는 거지만 많은 가정들이 불화하고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가정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할이 더 커진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갈 때 거기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받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내가 개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내가 개인이 이 개별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에서 소속되어서 인정받고 용납받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소그룹에 모이면 이 많은 큰 그룹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사정들도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고 또 필요들을 채워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끈끈한 일들, 이런 친밀한 일들을 소그룹에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개별 성도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교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이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나가는 일은 누구의 일이죠? 목사님이요. 뭐 목사님 분명히 목회자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되지만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옆에 성경이 있으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여기서 다가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지도자, 리더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뭐 장로님들 중직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그들끼리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역할, 리더들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거다. 그 리더의 역할이 있어요. 지도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을 세워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목사의 일, 어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성도들이 그 중직자가 아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목회자 리더들도 훈련을 받죠. 그 훈련 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훈련이 나가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소그룹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훈련의 장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그룹에서 전체 모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훈련은 이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소그룹인가?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와 몸의 각 기관들과 교회와 소그룹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보면 우리 생명체는 세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또 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 기관 속에서 있으면서 뭐 분열하고 또 소멸해 가면서 자기들 임무를 다 해가서 이 생명체가 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어떤 세포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제멋대로 행하는데 그런 세포들이 바로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생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세포라는 시민들의 협력으로 활동한다. 그 세포를 시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만약에 시민권이 붕괴하면 건강하던 몸이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인체는 세포라는 시민들로 구성된 거대한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이 세포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 기관을 이뤄서 협력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게, 그 공동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포들과 같은 우리 개별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 작게 이렇게 모여서 또 기관을 만드는데, 그 기관이 소그룹인 거고, 이 소그룹 안에서 협력이 일어날 때에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네 번째 보면 활동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소그룹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소그룹에 한두 번씩은 다 참여해 보셨을 텐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참여해 보신 분들 중에 정말 이 소그룹은 정말 의미가 있었다, 나에게 어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잠깐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윤인주 장로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그룹 경험? 그 청년부 모임도 예전에 소그룹 모임에 속하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 형식이었죠. 성경 공부 형식이었고, 개인의 그 날짜를 정해놓고 개인의 안부도 서로 물어보고, 네. 그리고 그게 교제,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교제 중심이었고, 가령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모임을 갖는다면, 음. 그때 제가 느꼈던 소그룹의 모임은, 그때 저는 이제 싱글이었고 서로 안부를 물어봐주고 음. 서로 격려해주고 음. 힘든 일을 같이 음. 나누고 음. 상의를 할 수 있는, 음. 교제를 할 수 있는 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음. 그 경험이 우리 장로님에게 어떤 '아 정말 좋았다.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그런 느낌이었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룹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다 사람들의 생각이 같진 않기 때문에 음. 어쩔 때는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음. 어떨 때는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래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이 그렇게 100% 음. 100%다 좋지만은 음. 않았죠. 음.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음. 개인적 그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모임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음.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네. 의미가 있을 때도 있었고,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 네. 어 혹시 그 그룹이 몇 명 정도 됐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음. 나지 않지만, 네. 이게 정해진 인원수는 음. 만약에 가령 뭐 10명이다. 음. 그러면 그게 꾸준히 10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줄어들 수도 있었거든요. 네. 음. 그때그때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 주셔서 솔직히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정말 이 모임에 갔을 때,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정말 좋았다, 참 좋았다, 이런 모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 소그룹에 나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매주 자기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소그룹에 나오길 참 잘했다라고 대답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그룹에 갈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어떤 뭐 거기서 뭐 했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그 그룹에 있다, 이 자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소그룹에 나오길 참 잘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중에 그분들은 사람들은 매일 모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매일 저녁 모이는데 소그룹으로 모여요. 가정에서 모여요. 근데 뭐 이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30년 전이죠.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굉장히 힘써요. 모이는 걸 좋아해요. 안 그러면 밤마다 모이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좋으니까 모이겠죠? 뭐가 좋은가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끈끈해요. 정말 가족 같아요. 누군가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줘요. 물론 100%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일반 교회들은 바쁜데 매일 저녁 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이 바쁜데 어떻게 매일 모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점 찍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이고 있고 그 모임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반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 일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어 초대교회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집에서 모였을 때 떡을 떼고 애찬하고, 물론 모든 모임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억지로 매일 모일 수 있겠어요? 좋으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모이는 거죠.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뭔가 지금 기대하고 오셨을 거고, 뭔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오셨겠죠. 뭐 김 목사님이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어떤 압박해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나에게 유익하고 뭔가 배울 게 있고 또 나눌 게 있고, 뭔가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런 마음을 주게 할 수 있다면, 이 모임에 가면 내 스트레스 좀 풀 수도 있고, 또 나를 그냥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받아들여 준 사람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들과의 이런 정말 사랑, 이 친밀함이 소그룹 안에 있을 때 그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또한 교회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인데요. 어 우리가 성경 공부 뭐 수없이 해 왔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성경이 66권, 이 방대한 양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이 수많은 말씀들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나오는데, 어 성경의 두 가지 내용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 첫 번째 내용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발견했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나오죠. 성경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이게 지식이죠. 첫 번째 목적은 지식을 쌓기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게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산발적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확실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1번 여기에서 멈춰요. 성경 공부, 지식이 없는 데서 멈춥니다. 이게 성경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위험합니다.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지식은, 우리 안에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나오죠.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 없는 사람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식을 얻게 딱 거기서 멈춰요. 두 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뭘까? 성경 공부의 목적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아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어떻게 하면 난 영생을 이제 발견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영생에 이르는 길,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목적 이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배운 데서 딱 멈추니까, 지식을 가진 데서 멈추니까 성장이 안 되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 두 가지 목적, 지식을 쌓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의 핵심 원칙인데요. 첫 번째가 성경 공부의 목적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소그룹에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실 텐데, 이걸 놓쳐서는 안 돼.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하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멈추면, 지식을 쌓기 위한 분명히 있지만,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중에 어느 하나를 잡아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지식에서 멈추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개인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하게 될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또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꼭 성경 공부의 목적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성경 공부의 핵심 원칙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라. 성경이 절대적 권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세요?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그렇다 그러면 왜 성경이 절대적 권위가 있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거잖아요. 왜 그렇죠, 성경이? 우리 이름이 써 있어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어, 왜 성경에 절대적 권위가 있다고 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이게 성경에 절대적 권위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성경에 절대적 권위가 있다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지 21세기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21세기 과학시대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많은 신학자들이 과학적인 발견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요런 사람들을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고 인본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을 성경 위에다 두는 거죠. 왜 그런 그들의 주장은 논리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예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성이 있고 과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 성경에서 기적 빼야 된다. 기적, 말이 돼, 사람 무리를 걷는다. 말이 되냐,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말이 되냐. 이런 거 안 믿어요. 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건 믿고 아닌 건 안 믿고. 귀신 들린 이 일들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걸 예수님이 축사해내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신질환이다. 지금 이 과학적으로 과학 시대니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동성애, 이게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걸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죄가 아니다, 동성 인정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또 자기들 합리적인 논리가 있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런 식으로 성경 접근하면 안 되죠.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꼭 말씀대로 살아야지, 꼭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 이 말이 맞을까요?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니까 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게 속임으로 이제 이 기만으로 빠지는 길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교회들, 뭐 크리스찬들에 대한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혹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기만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완벽해 가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비록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근데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을 안 믿는 자들이 볼 때에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혹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난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든지 늘 그 살아가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나는 못 느끼겠는데. 그럼 증명해 볼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 윤정민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증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 뜻에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부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까? 요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 안에 저도 뭔가 다르다. 혹은 제가 믿는 예수가 진짜 맞는가 보다.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왜? 보이니까. 그게 뭐 형상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는 정말 다르다. 보이니까, 예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이 예수님 약속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안 한다면, 아니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핵심적인 원칙 이제 세 번째, 생각하라. 현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중국에 뭐 들은 이야기인데, 읽은 이야기인데, 그 거위를 빨리 키워가지고 팔기 위해서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음식을 먹인다 그래요. 그래서 살을 빨리빨리 찌게 해가지고 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위들은 주인이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위과의 이 가마우찌가 있는데 이 가마우찌는 고기를 참 잘 잡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식구가 한 5명이 되는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생각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습이 이게 아닐까 거위와 같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자꾸 받아는 먹어요. 그런데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받아 먹지 않으면 그냥 굶는 것. 근데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목사님들에게 묻거든요. 이제 성경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반응은 어떻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그냥 가르쳐만 달라고 그래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만든 교재는 이제 다음 주나 제가 실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만든 교재는 가르치는 교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쓰고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요.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성도들이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냥 먹여 주세요.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거위 같은 모습.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혼자 스스로는 못하고. 가마우찌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근데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 베레아 성도들이 나와요. 꼭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잘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런가? 스스로 말씀을 열어놓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상고했다, examine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레아 성도는 수용성이 있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판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거는 비난이 아니고 critical thinking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맞나?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펼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가 요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킹덤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가 생각 훈련을 시켜주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 설명은 아니지만 초점이 생각 훈련시켜주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하고 관찰하게 하고 왜 그 말씀이 거기에 있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이게 생각하게 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 가지고 인도자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게 하는 교재거든요. 그러할 때에 성장할 수 있고 가마우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제가 지금 생각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지옥의 고위 관리가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사람이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이제 가르친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전략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꼬셔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전략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크루테이프가 그 워무드에게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 전략을 써요. 왜냐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감각적인 대로 본능대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지만 이게 정말 그런가? 본질적인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의 참된 모습에 직면하지 못하고 악마에게 속아 지옥문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듣기는 잘하는데 듣기까지만 하지 그걸 가지고 정말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잘 못 나간다. 이제 그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C.S. 루이스가 오래전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 줬죠.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가 한 이야기 중에 생각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가 자꾸 발전하면서 이 셀폰, 뭐 컴퓨터를 그냥 손에 들고 다니고, 뭐 지금 너무 이 테크놀로지 사회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구글에다가 뭐 하나 탁 치면 그냥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게 또 사단이 요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어, 생각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성경 공부의 이 핵심 원칙 꼭 생각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원칙 묵상하라. 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 묵상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그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묵상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하가입니다. 제가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우리는 보통 묵상하다 그러면 눈 감고 그냥 조용히 있는 이게 묵상이라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거는 읊조리다라는 거였어요. 입에다가 말씀을 담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리라고. 그게 묵상하다라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번역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니까 그대로 하려면 살고 싶죠, 말씀대로.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세상적인 이 삶의 방식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입에다 담아서 묵상할 때에 내 안에 깔려있는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 자꾸 씻겨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또 이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운 걸, 나눈 거를 자꾸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도 자꾸 씻겨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하실 때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훈련하라. 적용이죠. 이제 묵상한 다음에는 이제 쉬워지는 거 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수월해지죠. 뭐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가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킹덤 라이프라는 교재가 개인이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소그룹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매주 미션으로 줍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시간이 이제 가서 멈춰야 되겠는데,
마지막 하나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활동 네 번째.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하던 성경 말씀들 중 지금은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예전에는 잘 안 됐는데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지금은 잘 돼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만, 시간이 없으니까. 안 나눠주시면 우리 커네디컷 한인 장로교회는 말씀의 진보가 우리 크리스탈 킴 혹시 있으세요? 아, 네. 말씀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 탈복 중에서 이제 다는 제가 성령의 열매를 받은 것 같지는 못하고, 네. 그래도 화를 예전엔 되게 성미가 되게 급하고 화도 빨리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천천히 화도 좀 덜 내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네. 말씀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나눠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죠.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죠. 살아있는 건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탈 킴 성도님은, 자매님은 그래도 이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 진보가 계속해서 유지해 가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묵상하고 훈련하는 걸 계속 하시면 이게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 하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걸 한번 훈련하고 계신가요? 이게 속으로 운영하는 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성도들에게, 소그룹원들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라. 이거 묵상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리더들은. 그랬을 때 그 소그룹이 풍성해지고 또 아름답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이제 이 소그룹을 인도해 가는 데 있어서 인도자 역할은 뭐고 책임은 뭐고 건강한 소그룹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다음번에는, 정말 실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게 배우고, 이게 같이 참여할 때에, 내가 이게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네디컷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좀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그런 성장과 변화가 더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하나님, 우리가 즉시하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성장, 또 교회의 성장,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사회, 교회 주변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커네디컷 한인 장로회 교회가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주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커네디컷 한인 장로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리더들, 세워주실 리더들 함께 공부했는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잘 훈련받아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봉사, 그런 섬김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